특별히 8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자 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년이 되면은 다른 목사님들께 오셔서 설교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설립 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제가 부흥 강사인 것처럼 오늘은 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민자들의 대부분 70% 이상은 신앙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쉽게 우리들은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고 웬만한 빌딩 안에는 교회가 두세 개 정도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은 그런 보기 좋은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척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우리 8, 90년대를 보면은 좋은 교회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은행 융자를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이 좋은 건물과 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병고침이 있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찬양이 있는 유명한 교회를 좋은 교회예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소그룹에 모이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요? 어떤 교회든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준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사랑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는 사랑의 척도가, 그 온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선한 믿음 교회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걸음마를 하는 그러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사탕 하나 가지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거짓말이래요. 우리들은 아마도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2년에 한 번 정도로 어떤 형태든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갈등이 있는 부분은 돈 때문에 갈등이 있더군요. 우리에게는 그런 물질이 없어서 아마 조용한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순탄하게 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갈등 요인이 사소한 문제래요. 사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이 시작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5절에서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 2마리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항 속에 2마리의 금붕어가 살았습니다. 서로 피가 터지도록 싸웠지요. 결국 1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1마리의 물고기가 이제는 좀 편히 살겠구나 하고 멋진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죽은 물고기가 썩고 냄새가 나 결국은 살아있는 물고기조차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서로 물고 뜯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다 주지요. 요즘 인터넷 시대인지라 소문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왜 빛이 되지 못하고 왜 사랑을 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마도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닐까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 아닐까요? 왕노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왕들이 모인 잔치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별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만은 섬김과 배려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랑과 허세뿐입니다. 종들의 모임을 한번 가보셨나요? 종들의 모임은 자랑도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허세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겸손뿐입니다. 아멘. 겸손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첫째 계명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겸손은 사랑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래요. 화평하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투면 그곳이 지옥이 되겠지요. 행복하면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 정말로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서로 사랑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화목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을 바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분명 응답되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랑은 반드시 둘 이상이 하는 거죠. 나 홀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짝사랑이죠. 그래서 짝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짝사랑을 해보았지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짝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둘이 사랑을 해야지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연합.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어를 좋아하시지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함께 연합하는 것, 융합하는 것,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마음속에 새겨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혼자라고 아는데, 혼자 사랑한 것이라고 아는데,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죠. 누가 살며시 갖다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더군요.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군요. 먼저 찾아가 내가 입으로 인사할 때 바로 그 시간 행복의 씨앗이 심겨지더라고요. 아멘. 행복이 언제 찾아옵니까? 누가 먼저 갖다 줍니까? 내가 말길로 찾아가는 거죠.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거죠. 그럴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지요. 성령 충만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화목하기를 교제할 줄 압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자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 기분과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선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선한 믿음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화려한 조명입니까? 에어컨이 시원하면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의 수가 많으면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은 교회라고 평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신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대요.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그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이야기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선한 믿음교회 안에 바나바처럼 선한 사람들이 있는가? 과연 선한 믿음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은가? 그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선한 믿음교회가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굴 색이 변한대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가? 왜 나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나만 거룩해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은 직분자를 세우고 봉사자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얼마 후 투정을 합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고 견디는 것이래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놓는 분들 안 계시죠? 내 목숨을 다하여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그것보다도 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러한 행복한 삶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당신은 장로니까, 직분자니까, 권사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가장 보람이 있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보람이 있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느 아람브라 교회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피아노 반주자를 부탁하더라고요. 한 2달만 봉사하실 분을 찾는데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UCLA에 그 잘 배운 음악과 출신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학생들 다 어디 갔나? 왜 그들도 70% 이상의 신앙이 느릴 텐데 왜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작은 달란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셨죠. 근데 왜 땅에 묻습니까? 십자가를 스스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27kg의 십자가를 맨발로 십자가를 메고 산 위를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5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십자가였지만 너무 힘들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꾹 참고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발바닥이 아프고 어깨가 아팠는지요.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지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아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부활도 없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